다니엘 밀리오리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에서 하나님의 형상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종합을 해가지고 저의 의견을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은 밀리오리의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 밀리오리의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은 조직신학 입문서로서 많이 보는 책입니다. 널리 사용되는 책이에요. 거의 둘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밀리오리는 조직신학에서 다룬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단순히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ABC라는 이론만 딱 제시를 하면은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받아들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A 있고 B 있고 C 있고 D 있고 E 있다 이렇게 쭉 열거해 버리면은 어디로 가란 얘기지? 도대체 지금 추세는 어떤 추세고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라는 것을 숨기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밀리오리는 자신이 추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의 관점이 없는 글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책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리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신체가 하나님과 닮아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이성 안에 존재한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다. 넷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자유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과 온갖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사실 하나하나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맞고 다른 것은 다 틀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보완의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항에서 인간의 신체가 하나님과 닮아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신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몸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볼 때 그 모습이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형상 어떻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냐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산소를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산소의 특성이죠. 산소가 가벼운 기체라는 사실, 그리고 생명을 살게 해주는 기체라는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눈에 보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밀리오리는 특별히 5번째 견해를 옹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구절 바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구절이 뒤따른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느끼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자들, 즉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전적 타자와 모든 다른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자기 초월적 삶을 표현한다. 5번째 설명이 다른 설명과 다른 차이점은 5번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가진 능력이죠. 동물들도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자유는 동물의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특별합니다. 관계 맺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은 홀로 발휘될 수 없는 특성이에요. 자유는 홀로 발휘될 수도 있는 건데 관계 맺음은 홀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계 맺음의 대상은 첫 번째가 사람이겠지만 하나님도 포함하고
동식물을 비롯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밀리오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느끼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마치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만약 관계 맺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것은 이제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죠. 본능은 인간적이지 않은 나쁜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능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본능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 맺음이 저는 바로 그런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중요한 신학 주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교리 중 가장 중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도 하나님의 형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물리적 실체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존재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 특성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성은 눈에 보이는 특성이 됩니다. 네, 복잡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니엘 밀리오리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해 봤습니다.